우리 강대봉 장로님의 이 아코디언 연주는 지난번에 비해서 아주 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저 연세에 사실 이 배워서 이렇게 익숙하게 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원래 사람이 나이가 들면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조금씩 박자를 조금씩 더 길게 해요. 강장님은 항상 앞서가세요. 절대로 느려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원래 이 노래를 잘하는 전문가들이 보면 아주 미세하게 끌고 갑니다. 이렇게 느려지지 않고 살짝 앞으로 가는데 우리 장로님은 그런 기량을 아주 잘 발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감동적인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손님을 소개할 때 안식학교 시간에 이미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 이정혜 집사님을 빼먹은 것 같아요. 이정혜 집사님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귀한 순서 써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교회를 참 출석해 오신 우리 모든 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감기는 아닌데 이렇게 기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편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5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예배하리이다. 정말 감동적인 신앙 고백이 이 구절입니다. 이 한 절 속에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강대봉 장로님이 이번 교과가 시편 속에 나타난 예언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시편 속에는 많은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고난 당하실 일 이런 것들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이 구절은 그런 것과는 다르게 오래전부터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를 가장 복음적으로 그렇게 고백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원전 900년경, 그러니까 900 몇 년이 되겠죠. 그때 다윗이 지은 노래예요.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하게 맞추어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중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중 예배를 드릴 때 찬양 인도자의 선창을 따라서 혹은 교창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이 회중의 이 찬양으로 불려졌던 노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좀 고려해 볼 때 다윗 당시에는 물론이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초기 교회 당시에까지도 아주 예배에 임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고백한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12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이 시편 5편을 통해서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시 좀 되새겨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사실은 보입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말 꼭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기도를 하면서 절실하게 하나님 이 기도는 정말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내 심정이 어떤지를 좀 봐주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이 기도한다고 하는 표현 그리고 기도의 절실함 또 기도에 임하는 자세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말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 하나님께 다 표현하는 이것이 인간적인 것이라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닐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들으시고 정말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또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위해서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다윗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긴박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급하면 아주 논리정연하고 그 다음에 정돈된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무작정 쏟아내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하도 막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하니까 잡음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니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지금 아주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내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만 해요. 먼저 내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다. 상당히 뭐랄까요? 막 당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사안이 시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다윗의 이 시작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일 마음 가운데 남았던 부분이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상황이 급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막 긴급한 그런 상황이면 뭘 해줄 것인지 그 내용부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정말 급합니다. 정말 시급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 심정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헤아려서 그 헤아려 달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 말에서는 좀 제가 볼 때는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현명하게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처한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실까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심정을 그렇게 헤아려 주시기를 먼저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심정을 이해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내 심정을 이해해 달라, 내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겠다 하는 이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뭘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러분들, 성경에 셀라가 있으면 뭐 하라고요? 이 시편 가운데 셀라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 이상 읽기를 멈추고 잠시 그 말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라고 하는 쉼표입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어떠함을 하나님께 설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잘 하지 않지만 주여 주여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고함을 치듯이 합니다. 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주여 주여만 외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마음을 토하는 것이 될까요? 내 절박한 심정을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내가 내지르면 그게 정말 마음을 토하는 기도일까요? 이 토한다고 하는 것, 이 표현은 우리가 좀 깊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제가 한글로 써놨죠. 샤파크라고 하는 이 액체 같은 것을, 물 같은 걸 이렇게 그냥 쏟아 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쉴 새 없이 그냥 계속 무더기로 그냥 쏟아 나오는 것을 말해요. 이 토하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다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1장으로 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여러분들 무슨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이 거기 나오죠. 엘가나라고 하는 그 남편하고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라고 하는 이 첩을 들이죠. 근데
그 브닌나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뭐 자녀를 쑥쑥 낳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에서 그쳤으면 좋은데 이 브닌나가 본처는 아이를 못 낳고 있고 첩으로 들어온 자기는 아이를 낳아서 아주 기고만장한 것입니다. 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나가 이렇게 이제 옆을 지나가는데 그 주변에 있는 뭐 하녀들, 시녀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니면 이웃 누굴 초청해서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박복한 여자는 자식복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건 누구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나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자식들을 이렇게 생산하는데 당신은 뭐 믿음이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봐라, 형편을 봐라. 응? 그렇게 고상한 믿음을 가진 척하고 있지만 뭐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자식도 없고. 엘가나 그 남편이 한나를 아주 특별히 사랑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가 남편이 안 보는 데서 이 한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근데 브닌나의 괴롭힘을 고스란히 감당하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성경에 보면 억울함과 분통함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에게 있어서 브닌나는 대적과 같았다. 적군이에요, 적군. 한 집안에 있는 적군이에요. 적수라고 요즘 이 개정개혁에서는 얘기하지만 예전 개혁 한글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대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실은 그런 아주 노골적인 이 브닌나의 괴롭힘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나가 그냥 한나가 아니에요. 그 미국에 와가지고 한나라고 쓰시는 이름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나가 정말 대단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나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것을 그 억울함과 분통함을 일일이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거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가지고 브닌나의 이 악행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고자질하지 않았어요. 절기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아들을 주시면, 내게 아들을 주시면, 사실은 이 모든 문제가 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것만 해결이 되면 내가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당시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죠,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뭐 한 줄 생각했다? 술 취했다.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웅얼웅얼거려요. 근데 그냥 너무 절실하고 너무 그 속이 타기 때문에 그 하는 모습이 꼭 정상인처럼 보이지 않은 거예요. 뭐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뭐라고 꾸지람을 하냐면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술 좀 끊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도 지금 속상하고 원통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마저도 자기를 오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면박을 주는 이 상황이 여러분들 얼마나 정말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이제 그제서야 한마디를 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서 뭐 했다고요? 내 심정을 통했다. 아까 시편 62편 8절에 나와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다 하는 이 토하다는 말과 지금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다 하는 이 말은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샤파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 앞에 마음을 통하다 하는 이 표현은 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다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지금 한나가 뭐 했다고요? 속으로 기도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낮은 소리로 그렇게 기도했다. 이게 토하는 기도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듣는 소리의 음량, 데시벨로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심정을 토한다고 하는 이 기도는 얼마만큼 간절한지, 얼마만큼 절실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의 이 문제이지 그것이 나오는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동성기도라고 하는 게 많이 쓰여지죠. 그것도 하나의 토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 소리를 내다 보면 좀 속이 시원하고 뻥 뚫린 기분이 드는 건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토하는 기도는 속으로 하는 기도예요. 정말 절실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이 일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제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그렇게 소리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토하는 기도가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브니나는 한나를 표적으로 해서 온갖 비방과 멸시를 일삼았지만 한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브니나를 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 기도하는 사람의 진실된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 그 상대방에게 그만큼 갚아줘야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한나를 더 괴롭고 슬프게 만들었던 것은 브닌나 같은 사람의 괴롭힘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이렇게 조금씩 영향을 받는, 그것 때문에 내가 감정이 상하고 슬퍼하는 이것이, 그게 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다른 내게 받은 만큼 보응이 주어지길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제가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 심정을 주님께서만 아시니
주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마음을 토하는 기도가, 기도하는 자세에 있어서 정말 순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한나는 하나님만 붙듭니다. 다른 데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는 것이지 소리를 높이는 기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심령이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을 그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사람의 진실된 자세,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농도가 다릅니다. 기도에 임하는 그 겸손한 자세가 다릅니다. 얼마나 절실하게 간구하느냐, 얼마나 확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느냐,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브닌나 같은 사람은요, 자식 낳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죠. 자식이 장식품이에요. 전리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이 자기 자랑거리예요. 자기가 끼고 있으면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땠습니까? 자식을 끼고 살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벌써 그것을 원하는 동기가 다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저 자식들이 잘 살고 또 자기 생애를 그냥 건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그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식들이 지금은 당장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벌써 다 자라서 장성해서 손주 볼 나이가 됐는데 자식들한테 무슨 그런 기도를 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은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의 삶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나고 이렇게 무슨 대학 가고 뭘 하고, 제가 볼 때는 아무 소용없는 거라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새롭게 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이 기도를 언제 드리느냐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침에 기도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제가 이 세리토스 교회 오자마자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2010년부터 시작해서 15년간 저는 제가 있는 목회지에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리토스 교회에서 못하던 일을 제가 퀸즈 교회 가서 시작한 거예요. 저는 아마 평생 그 일을 계속 제 스스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성경에서 아침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시간은 사실은 동트는 새벽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 일상의 원활한 활동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일,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무릎 꿇고 아뢰는 그런 일이 반드시 그렇게 아침에 이루어질 것을 여기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그의 생애에 걸쳐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보여달라고, 주의 성실하심을 저녁에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그렇게 하루의 일과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마쳤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저 그냥 그 시간대 그러니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침과 저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던 시간이 아침과 저녁 시간이에요. 물론 해가 뜨고 나서 아침 제사 드리는 시간이 3시, 그다음에 9시 저녁 제사 시간 이렇게 해갖고 시간은 조금 낮 시간에 속하지만, 그러나 사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이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로 시작하고 끝낸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아침과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 이 기도와 관련된 이 시간은 전부가 다 이 제사, 희생 제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죄인이 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이 용서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어린 양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뭐라고 하고 마칩니까? 마지막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죠? 그냥 기도했으니까 액세서리로 붙이는 말일까요? 미사여구일까요? 여러분들, 그 기도의 말 자체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정말 이 아침에 드리는, 저녁에 드리는 이런 이 제사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번 우리가 이 성전 문을 출입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여러분들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속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이렇게 성전 출입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연약한 존재라 죄 가운데 물들고 그리고 이 흠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속죄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하게 살아있어야 여러분들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5편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기도자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시편 5편은 온통 기도자의 자격이 어떠해야 함을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자는 그 마음에 악을 품어서는 안 된다. 악을 품은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편 4절부터 6절 그리고 9절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하나 두 개도 해당되면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는 안 돼요. 네. 비록 그런 삶을 살았더라도 내가 이 성전문을 들어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참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분명한 명제를 말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당위성을 말하려고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이나 업적이나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어떤 그런 사항들을 시편 5편에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그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이해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면서 자신이 그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분명하게 아뢰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시편 5편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잘려서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해서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교회 출입하는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은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원전 900년경에 다윗의 시를 통해서 백성들이 예배 때마다 부르던 찬미 가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이 구속의 경륜을 우리에게 거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게 됐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미 가운데 이 고백이 들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악인은 아무리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로 꾸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입 벌린 소리를 아첨을 한다고 해도
그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죄악이 그 가운데 가득 차 있음을 분명히 알아채십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자랑하고 업적을 내세우고 적당히 부풀려서 거짓말을 해도 그들의 파멸은 정해져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 악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하고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파멸이 분명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시편 12편 3절 4절에 제가 여러분들 읽는 방법을 읽어드렸죠? 말씀드렸죠? 어떻게 읽으면 된다고요? 짝을 맞춰서 읽으면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끊으실 것이다. 그래요.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과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게 딱 이렇게 서로 매칭이 됩니다. 모든 아첨하는 입술, 뭐라고 아첨해요?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라고 그냥 막 자기 멋대로 그 플래터링이라고 이렇게 영어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막 지멋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떠벌리는 그런 입술을 끊으실 것이다.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다. 어떻게 자랑해요? 우리의 혀가 이길지라. 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반드시 당신의 정의를 세우시고 이 세상을 바르게 잡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입술과 혀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그들의 아첨하는 입술 그리고 자랑하는 혀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시키실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시편 12편 1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별로 이렇게 인기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세력을 확장할 수도 없어요.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아첨하고 자랑하는 그런 혀가 이 땅에서는 오히려 인정받고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시고 이게 위기의 때죠. 여러분들 다른 게 위기의 때입니까?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 위기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제대로 깨우쳐지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불의하고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이런 것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위기의 때인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드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약 시대로부터 아주 확고한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된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는 구약시대 내내도 찬송가로 불렸던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렇게 의롭다 선언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편 8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수들이 엎드려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 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일이 내가 스스로 가는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어떤 위대함이나 자신의 업적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만 가능하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갔지만 짧게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지나치게 적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한 책이에요. 원래는 에스라의 부분이 있고 느헤미야의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12년 봉사를 했고 느헤미야가 12년 봉사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제 잡혀갔다가 해방되어서 와서 80년 만에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을 하죠. 와가지고 12년 동안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12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듯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두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좀 이상하게 불편한 구절들을 발견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 지금 내가 행한 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에 관한 것이냐면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일하면서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인 그 세금 가운데서 자기의 이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13장에 이런 얘기가 3번 나와요. 13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가 행한 일. 이게 뭐냐면요, 느헤미야가 12년 봉사를 하고 한 1년 2년 잠깐 바벨론에 갔다 온 사이가 있었어요. 그 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제사장하고 사돈되는데 이방인이에요. 사업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이 11금을 보관하는 방을 비워내고 거기에 사무실을 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11조가 거치겠어요? 11조가 안 나오니까 제사장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제사제도도 다 성소제도도 다 스톱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상황이 그래서 다 쫓아내고 그리고 다시 거기에 이제 11조를 쌓기 시작하면서 이 제도를 회복하는 일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 13장 22절에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안식일 준수가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 예루살렘에 사는 이 높은 족장들이 다 이권을 생각하고 안식일에도 이방 사람들 들여서 장사하는 일을 그냥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다시 쫓아내고 원상복귀하면서 이 기도를 지금 붙이고 있어요. 느헤미야 13장 32절입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제사장 제도를 이제 11금 창고가 채워졌으니까 이 제사장 제도를 회복하는 일을 한 이후에 하는 기도입니다.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제가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느헤미야를 잘 못 봐주겠어요. 사실 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비교해 보면 에스라서에는 자신의 업적에 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에는 이렇게 4차례 이상의 자신의 업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좀 잘 봐주려고 아무리 눈을 뜨고 살펴봐도 내가 행한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만 없으면 그나마 좀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해를 해주려고 할 수 있는데 분명하게 내가 행한 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느헤미야 13장에 3번이나 그 얘기하는 것, 느헤미야 5장에 자기가 녹봉을 받지 않고 그렇게 봉사했다고 하는 것 전부 다 업적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잘한 일에도 관한 거죠. 13장에 3개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잠시 자리를 비웠던 2년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이 12년 동안 그렇게 개혁 사업을 하고 재건 사업을 해왔던 그것이 일순간에 수포로 돌아가 버린 실패에 대한 스스로의 인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에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에스라도 본인이 뭘 이렇게 잘해가지고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에스라는 단지 그 국제적인 정세가 이상하게 돌아가서 그가 1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벽도 짓고 그 다음에 성문도 그렇게 세웠는데 갑자기 임금의 마음이 휙 돌아서 이제 이 주변에서 막 상소를 올리죠. 이거 다 짓고 나면 결국은 이 반역의 무리들에게 합류할 겁니다. 반역을 그냥 눈 감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원래 변덕이 심한 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불태우고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에스라는 이 상황, 정말 낙담하고 실망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위급하고 괴롭고 힘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 또한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요?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에스라서 자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행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 실망하고 있는 이 에스라에게 그렇게 분명한 믿음의 화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라. 내가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자가 되시겠습니까? 어떤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심령으로 오시겠습니까? 혹시 실패해도 좋습니다. 좌절할 만큼 그런 상황에 빠져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바로 잡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